이 시간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울산 제1교회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와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에 힘을 쓰는 것, 이것보다도 주와 더 가까워지고 주의 치유의 은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예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본래 그의 아버지가부터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99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계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예배를 따라하라라고 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예배를 따라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으로 있을 때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예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배, 우리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였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범을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그곳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그리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할 땅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후에 출애굽한 후에 살게 되는 땅이 어디인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이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사니까 이 땅 내 땅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후손들은 아직까지 그 땅에 살지 안 살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한 장래에 대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죠.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천국이 내 것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신뢰하며 믿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보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8절 말씀에 이르기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또 조금 더 움직여서 역시 그 가나안 땅의 한 곳으로 움직였을 때 그것을 뭐 했는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도착하여서 예배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옮겨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먼저 모든 식소를 모아놓고 뭐 했는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그곳에서 옮겨질 때마다 뭐 했는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했는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성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는 그러므로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 주심을 믿고 2024년도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에 예배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야기는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이어 나오는 2절 3절에 그렇게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간 것입니다. 5절과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래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 7절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간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고 탄탄대로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그곳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며 살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여 간 가나안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도 심하게 들어서 그 땅에 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해서 간 땅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그냥 멈춘 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간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서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곳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기도해 봐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야, 이 땅은 기근이 돼서 살기가 어렵구나, 저 애굽 땅은 살기 참 좋은 땅이구나, 저기로 옮겨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옮겨간 것,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가끔 애굽으로 간 게 문제라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셨으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어렵다고 그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12장 이어 나오는 11절에서 20절에 보면, 기근을 피하여서 살려고 간 그 땅에, 애굽에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아브라함이 뭘 느꼈는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 자기 아내에게 가서 당신 내 아내라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냥 뺏어가면 나는 죽을 텐데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사람들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아내를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실제로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것은 맞아요. 친척 혈족 관계에서. 그러나 지금은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데, 결국은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까 아무런 것 생각 안 하고 사례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생명도 지키고 아내도 찾아오고 재산도 지키고 다시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을 나와서 움직인 내용이 창세기 13장 3절 4절이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곳에서 무슨 제단을 쌓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딱 문맥을 보면 어떤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죽을 뻔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인도하신 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를,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왔다 죽을 뻔했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려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한 것, 하나님 뜻에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 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성경에 찾아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12장 1절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는데 안전한 배경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좀 달라도 환경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따질 것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애굽에 갔을 땐 예배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배하지 않았고 애굽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안 하는 순간이 그에게는요 심각한 문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1년 365일 52주 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가 생명인 줄 알고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뛰어난 점, 위대한 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안 하면 너무너무 좋지요. 아무 잘못 없이 산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없거든요. 근데 만일에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지은 죄가 있다라면 회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중에든지 아니면 삶을 전정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딱 발견되어지면 그때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서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조카와 이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집 다 떠나고 너 고향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옮깁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함께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할 때 조카 롯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소유가 늘어납니다. 당신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떼, 소떼 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함께 따라온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초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좋은 땅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초지는 정해져 있는데 숫자는 많이 늘어나니까 좋았는데 이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자꾸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거든. 너 나 따라왔지만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너 나 따라와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같이 있으면 자꾸 우리 목자들이 싸우니까 우리가 좀 헤어지는 게 좋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그러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가고 네가 내려가면 난 올라가겠다.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간적으로 사실은요, 아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삼촌덕이고 삼촌덕에 저도 복 받았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딱 쳐다보니까 아유 저쪽에 동편에 아주 좋은 땅이 있거든요. 양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반대편 어딘가 산지였어요. 아니 양을 치는데 좋은 목초지가 있는 것에 아니라 반대로 가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롯은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참 밑깔맞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아브라함에 대해 삼촌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족과 롯을 그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산지로 향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14절에 1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의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함께하고 복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리고 그 높은 산지에서 동과 서 남과 북 다 쳐다봐라. 보이는 그 모든 땅 너한테 줄 것이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롯이 선택한 그 땅까지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티끌을 세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의 후손도 셀 것이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겠다, 자손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디로 갔는가? 헤브론에 갔다는 거.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지역인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헤브론은요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 그거 내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축을 하긴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내 조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뭐 했는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은 소망의 제단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소망의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의 복을 소망하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아브람처럼 믿음의 예배를 하시고 아브람처럼 회개의 예배를 하시고 아브람처럼 소망의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에서 가병으로 기르는 사람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가병이요. 결혼했지요. 그래서 318명이 부인이 한 명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636명이에요. 그런데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명씩만 있어도요 이 사람들만 해도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식솔이 숫자가 얼마가 됐는가? 최소한 1000명 아니면 1500명, 200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500명, 2000명이 함께 먹고 살려면 그거 먹여 살려면 아브라함이 부자여야 될까요? 그냥 보통 살면 될까요? 보통 삶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도 엄청난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명, 2000명 우리 교인만큼 되는 사람을 제가 다 밥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려면 제가 얼마나 부자가 돼야 될까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봐라. 한마디 얘기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00명, 2000명 자기 가병이 318명이나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쉽게 무시할 수 있나요?
못했을 거예요. 권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가정에서 큰 자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자, 한 집에서.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에서 위대한 사람,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온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이거보다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때가 언젠가 75세였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100년이나 더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 회개의 예배,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고 권세의 복도 주셨고 명예의 복도 주셨고 장수의 복도 주셨고 영생의 복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예배, 회개의 예배, 소망의 예배를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세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회개와 소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하나님의 복의 현장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영생의 복, 범사에 잘되는 복, 은혜 가운데 누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2024년도 예배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리인 줄 알고 예배에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열심히 드립시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하여튼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구나 하고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복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2024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예배, 회개의 예배, 소망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